고넬료의 성령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고넬료가 경험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성령 체험한 고넬료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확산되던 시기인 기원 후 37년에서 46년 그 정도에 활동하던 인물이었죠. 당시 로마 황제는요, 디베리오를 지나서 칼리툴라라는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버금가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죠. 그리고 유대 총독은요, 빌라도와 또 마르켈루스 뒤를 이은 마를루스가 유대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요, 바로 이 마를루스 총독 아래에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죠. 당시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왕가의 아그리파 1세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데모가 하도 많고 폭동이 있어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마를루스가 직접 다스렸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총독은 혹시나 모를 테러 때문에 유대 지역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중해 해변이 보이는 휴양 도시 가이사라에서 생활했고, 이곳 수비대를 고넬료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천 앞바다를 총괄하는 경비대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그의 믿음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2절과 22절에 그가 경외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아멘. 아멘. 고넬료는요, 기원전 1세기 초에 로마에서 로마 로예들을 해방시킨 포플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1만 명을 노예에 해방시킨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포플리우스의 후손입니다. 로마 명문 혈통 출신이죠. 고넬료 자신도 로마 군대의 장교로 유대 가이사라에 파견된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중대장에서 대대장 그 사이 정도 되겠죠. 직장 동료들, 백부장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대대장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이 고넬료의 직업이나 지위로 볼 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신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피지배민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웃긴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2차, 3차 끌려다녀야 되고요,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봐야 되고, 또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주일날 출근을 강요당하고 고넬료처럼 상사 눈치를 봐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갈 친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믿음을 가진 신실한 동력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조차 남편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경외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 엎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에도 프로스키네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50km 이상이 되어집니다. 쉬지 않고 걸어야 21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신다고요? 성전에서. 20장 24절에서도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는 않겠대요. 언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나온 이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 승리하면요,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채워 가야 되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이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그 시작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믿음은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10년 신앙생활했다, 20년 신앙생활했다고요,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이 고넬료는요,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마를루스 총독은요, 비리가 많았습니다.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요, 이제 같은 부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총독에게 상납을 많이 해야 좋은 보직, 일찍 진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백부장들도 뇌물을 많이 받고 그 중에 일부를 상납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백부장들은요, 자기 몫을 챙기는데 고넬료는 오히려 지금 나눠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이야.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과 나눠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거야. 아멘. 고넬료 가정은요, 내 것 더 많이 갖겠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진 것,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이거 보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구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면요,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은 이 고넬료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제 드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 걸로 미루어 보아 뇌물로 구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본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을 구제에 떼어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금식이고 또 하나는 구제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요, 유대인들은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 때는 일부러 과일이나 곡식을 다 거두지 않죠. 남은 것을 과부나 고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가게는 팔다 남은 과일, 야채들이 있으면, 음식들이 있으면 안식일이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저녁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가게 앞에다가 다 팔다 남은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일들, 가난한 이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상점 앞에 다 내어다 놓은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보면 이제 구제 헌금이라는 항목이 있지만은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헌금들이 있는데 또 구제 헌금이라고 얘기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제 헌금 따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서 따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나 매주 구제 헌금은 이제 노숙자들이 오기 때문에 구제 헌금은 나가고 있고요. 또 교회 내에서 특별히 또 어렵고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으면 교회 다른 헌금에서 또 항목을 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을 따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2번 교회적으로 성미를 해서 그 성미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불우한 이들을 나누고 해외 선교사들로 도우고 그렇게 구제하는 나누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꺼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을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에서 밥 먹고 나면요 뭔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내는 게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자꾸 전화 받으러 나가지 마시고요. 자꾸 신발끈 묶지 마시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이번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내려고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음식이 남았습니다. 기념품이 남았습니다. 그런 필요 이상 챙겨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웃교회 중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상하게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하는 날이면 음식이 모자라요. 배식을 많이 해서 많이 먹어서 모자란 게 아니라 벌써 모자란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았더니 맛있는 음식을 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잡채를 했다. 그러면 여성교회 식당 식사 당번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봉사하기 위해서. 그럼 다 검정 봉다리 하나씩 가져와서 자기 먹을 걸 미리 챙기는 겁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배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배 전에 이제 봉사하신 분이 들어와서 검정 봉지에다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뭐 서로 다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 당번 주관하시는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매번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챙겨서 가방 안에 탁 넣어두고 시작하다 보니까 매번 음식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남으면요 얼마든지 나눠야죠. 우리 주방 담당하시는 권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누구 권사님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또 누구 권사님 남자분 혼자 사시면서 반찬을 못 하신다는데 좀 갖다 드리게 챙겨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배식하기도 전에 자기 것 챙기는 것은 이건 욕심이죠. 나눠주는 모습, 베푸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요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고넬료는요 나눠주는 행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고넬료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죠. 자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고넬료는요 하인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부하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부하들에게 인정받는 지휘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때문에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 일제순사라고 그러면 막 치를 들고 싫어했던 것처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8.15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절만 되면 저 일본에서는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일본인들에 대해서 느끼는 시선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리라는 칼잡이 열심당들이요, 로마인들을 테러하는 거예요. 막 폭동을 선도하면서 로마 물러가라 계속해서 로마인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은요, 이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교회 내에서는 열심히죠, 인정받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라면서, 아니 목사라면서 왜 그러는 거야?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얻어맞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은 욕심쟁이야, 예수쟁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입만 살아있어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들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운 것들이 손과 발로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동네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9시고요, 12시고요, 오후 3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이 시간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알려줍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최소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바쁜 사람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대는 평소에 훈련이 많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최고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훈련이 많았다는 것이죠. 항상 전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유격 훈련에 비상출근, 야간 근무까지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고된 훈련, 유대 지역의 반란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신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적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적은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말씀 마치고 나면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왜 기도를 못하느냐 보면 피곤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면요, 기도하기 싫습니다. 졸립니다. 이 고넬료는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새신자 중에 새신자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피곤함을 이겨내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을 때 우는 사자같이 달아와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약점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가장 약한 마음의 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휴가도 대부분 다 끝나셨잖아요.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아멘.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고넬료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3, 4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아멘. 자, 제90점 되어, 90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새신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늘 문을 열리고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는요, 고난일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고통 당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서 항상 기도가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호흡처럼 하고 기도를 밤먹듯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레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간혹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장애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제거해 가야 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사니까 환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레마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차게 됩니다. 이것이 혼자 안 되면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걸 무릅쓰고 나와서 기름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받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흘러 넘치게 되면 그때 하늘문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제가 다니면서 일일이 다 기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모하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하시는데 강단에서 막 여기저기 질서 없게 앉으시다 보니까 더 올라오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그냥 양보해 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강단에 꽉 찼으니까 그냥 에이 다음에 기도받지 그러면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줄을 맞춰서 질서 있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요, 너무 앞으로 붙으시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질 때 다리 펼 곳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는 서서 기도를 받게 되죠. 서서 기도를 받을 때 뒤꿈치에 힘을 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 받으려면 뒤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앉으세요 라고 해서 앉아서 기도를 해드리게 됩니다. 앉아서 기도하셔도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충분히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앞줄은 내가 누울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렇게 쭉 이쪽에는 한 4분 정도, 그리고 이쪽에는 한 3분 정도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요, 바로 앞사람 뒤에 앉으면 안 돼요. 앞분이 넘어가면 내 얼굴로 넘어가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깊이 기도에 들어가다가 확 기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이사이에 비켜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앞사람이 넘어져도 전혀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다치지 않도록 비켜서 거리를 어느 정도 띄고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두 번째 줄까지는요, 내가 9시까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방 기도하고 일어서시는 분 말고요, 쭉 오랫동안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두 번째 줄까지는 앉으시고요. 그 다음 빨리 저는 기도받고 사정이 있어서 8시 40분에는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 줄에서 기도 받으시고요. 또 내려가시면 다른 분들도 올라오셔서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나는 몸이 불편해서 누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악기 있는 이쪽에서 올라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를 나와서 받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요. 오랫동안 기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제일 앞줄에 앉아 계시면 그분들은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요, 정말 주일밖에 나오지 못하는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주일날 새신자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제가 선포 기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그 시간에 2부 예배 마치고 받지 마시고요,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1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린 경우가 몇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7장에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 문을 여는 영적 세계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고넬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을 보았고요.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모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루 거리입니다. 50km. 하루를 걸어가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 결과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방언은 기도의 은사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도할 수 있게끔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시는 최초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제외하면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평소의 거룩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경건한 삶과 기도로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일구고 말씀의 기름이 공급되어질 때, 그리고 아멘 순종을 통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넬료는요,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기름 부으시 넘치는 성전은요, 더 성령 충만 받기 좋은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넬료의 성령 충만함이 왜 중요합니까? 고넬료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잠잠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에 배 타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성령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뻗어서 영향 있게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 로마로, 그리고 저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죠. 아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쳐야죠.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